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실,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천국으로 인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또한 악과 세상 일걸로 세상 모든 것으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잡고 이 믿음을 바라보고 또 믿으면서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내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점유하고 또 빌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 내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에 새로운 삶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결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믿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묻으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즐기며 먹고 살다가 노세 젊어서 놀아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는가?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즐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목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내가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며 미래에 또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독창적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는 내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또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행복한 가운데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모든 기준이 되시고 세상의 표준이 되시고 공의로운 질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의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방송의 제목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방송의 제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좀 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가족이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 분해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 혼자 살아간다. 그러놓고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점점 더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서로 분해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개는 훌륭하다 이렇게 또 해놨어요.
아니, 우리는 훌륭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 형님이 되고 내 부모가 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보신탕에 먹고 잡아먹기도 하는 그 개가 훌륭하다고 그것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제가 기흥호수에 산책길을 돌아다 보면은요, 젊은 부부가 예쁜 유모차를 끌고 쫙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모차에 아이에게 타고 있으면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이렇게라도 좀 하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안에 개새끼가 들어있어요. 아니,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전혀 내가 개새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를 싣고 가는데 사람이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공원길에 가보면 아이들을 손잡고 가는 사람들보다도 개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것을 표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보다 더 낮은 것,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살아야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삽니까? 세상의 우상들도 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 손으로 제작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왜 사람 아래 것을 섬겨지면서 사람이 그 미련하고 멍청한 것에서 묶여서 살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흐트러져 볼 수 있는 흐트러져 본 삶을 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냐 이거죠. 또 어떤 노래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내가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로부터 부모가 낳아주고 오줌통 다 띄워주고 그 울면은 다 살펴주고 나중에 크면 교육을 시켜주고 성장해서 다 해놨는데 이놈이 하는 일이 결국에는 뭐냐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지만 미물 같은 그런 곤충들도 다 짝을 짓고 동물도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서 성장하고 성인이 됐는데 이제는 연애는 마음대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보호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선택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고 의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내 가족을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고 또 진실한 것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통과 향락에서 이끌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50년을 살펴볼 때 많은 발전과 또한 경제 부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불평불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중심과 육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정말 경제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민은 먼저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면서 사회 내에서 어떻게 봉사하며 사회를 어떻게 이루며 그것에 내가 동참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교회 어떤 것을 한 부분을 내가 받쳐주고 또 섬겨주고 일으켜주는 그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서로 불편한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다보고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시면 꼭 인사를 하십시오. 나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인사하시면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제가 도움이 돼서 당신이 편안해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도움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부모, 아부, 형제간들이 다 나를 돌봐야 때까지 내가 성장했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형제들도 돌봐주며 또 내 인척들도 돌봐주며 함께 하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좀 돌아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평소 때 하시는 말이 네가 좀 잘 되었으니까 형제간들을 돌아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유지를 지키려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가난한 자를 찾아서 뭔가를 다 해주고 내가 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황금과 같은 말씀이었는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부모의 그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내 개인이 아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모두가 잘 되는 삶,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개인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면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십자가 구원 안에 은혜에서 십자가 구원 안에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스케줄을 따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거듭나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았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 안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구원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감동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태어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활동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진실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경쟁을 하야만이 우리가 그 뜻이 빛나게 돼 있고 우리가 다툼으로 인해서 내 욕심 가운데 만약에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미래의 삶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겠죠. 또 직업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잘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최고의 명예를 얻고 나는 항상 이 금메달을 땄다, 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수년 동안을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BTS 가수들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1위를 하면서 세계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젊은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세계 젊은이들이 흑인과 백인과 어떤 민족을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그 국민들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고 국민의 뜻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위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국민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보면 민심이 천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그 다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이 국민의 뜻과 이룬다는 거죠.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의 그 성직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말씀만을 위해서 계속 외쳤던 사실을 바라보면 오늘도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만 쫓아가고 그 말씀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봐야만이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종교에서 지식으로 공부하는 진리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되려면 큰 목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크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큰 계획을 세우게 되면 큰 게 이루어질 것이요 작은 계획을 세우면 작은 계획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할 때 네가 가깝게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이런 자잘한 것 이래서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큰 뜻을 세워라. 그리고 뚜벅뚜벅 한 걸음 올라가라. 얼마 전에 장애자인 어느 산악대장이 히말라야 14자 모든 등반을 다 하고 거기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내려올 때
기진맥진해서 그 눈 속에서 잠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산속에서 그 추운 곳에서 생명을 다했지만은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위대하게 남기로 원합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로 남기로 원합니까? 선하고 의로우고 하나님의 진실된 그 사업을 하여서 내가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남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정말 요즘에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장 많은 반도체나 TV나 핸드폰 이런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 되고 요즘에는 또 자동차가 시대가 전기자동차로 바뀌는데 거기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요 근대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을까요?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즘에 우리가 나라가 이제 태어나서 과거에 한 50년을 바라보면 그때의 이제 경제 발전이 너무너무 많이 되어서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와 또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외국에 갔다 와서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한국에서 탁 한강가에 이게 버스나 자가용으로 쫙 달려보면 이야 좋은 나라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신기술로 도로 같은 것을 잘 뚫어놨기 때문에 그냥 도로에서 달리는 그런 것이 거의 활주로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북한에서 오는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가하고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렇습니다.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달려보니까 너무너무 도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제 자동화하면 되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운전자도 잡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돼 있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교통이 잘 돼 있고요. 요즘에 교통카드 한 장만 되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분쟁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여서 경제 발전으로 빈부의 차가 점점 심해가는 것을 많은 것을 느끼면서 자살과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부유한 삶을 살더라도 선하고 의로운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확실한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돈을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의로운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자와 의로운 자는 180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내 친구로 같이 있고 이웃과 같이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영생하여 죽어가는 세상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게 동참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생명을 구원할 때 이 사회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교육,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어떤 것을 다 가지고 하더라도 사람이 타락되면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게 되지만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 이웃을 향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확실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정말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미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새로운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계속 가려고 쫓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계속 가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찾아서 계속 따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이 나고 자고 일어나면 또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를 돌봐줄까? 세상의 생명을 살릴까? 내 가족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서 생각이 살아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와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떨 것일까요? 저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항상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마감하면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진실함과 그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다.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은 사람은 면류관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시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하셔서 저 모든 세상의 모든 걸 이루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는 죄를 도말하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적인 모든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음은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도 가지고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멀쩡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상대방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답을 하겠습니다. 온 천하보다 우리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살림으로써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가 가득 차서 이 교회에서 나아가는 모든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 여름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정말 물에 빠지는데 갑자기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고 가서 휘엄차서 그 사람을 구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끌어내서 밀어냈지만은 기진맥진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과거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어차피 갑자기 지하철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 어땠습니까? 뛰어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지하철 옆으로 가는데 밀었는데 자신은 그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용어로 살신성인이라고 합니다. 살신성인. 내 몸을 희생하여서 의로운 일을 하고 내 몸을 희생하여 세상을 살리는 이 일이 살신성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살신성인의 정신이 가장 크게 위대한 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의로운 자도 아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의 명예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최악의 아주 낮은 그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살리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신성인.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차피 10대가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살렸던 독립운동가들 그때 기독교 복음질은 5%도 안 됐지만은 그 사람들 70, 80%가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기 때 정신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남을 대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살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습관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장차 세상에서 다 없어지고 내가 손으로 놓아버릴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을 구원했을 때 이 후대, 내 자식 때
또 이 세상 훗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영원해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 대접하고 또 그들을 의로 인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세상 향락 가운데 만약에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썩어져 가버리는 그 금부락지와 또 불에 태우는 막대기와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운 섬김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먼저 내가 나 자신이 낮춰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에 습관적으로 함께하며 충성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계십니다. 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그냥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안 먹어 그러면서 평생 동안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찔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나는 노래는 못 불러. 그래 다른 사람이 노래 한번 해보라면 죽어도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좀 하면 건강해지는데 그 운동을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는 연세가 드시면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펴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열어가지고 파드부서 내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또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자신을 바꾸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술, 담배를 먹는 것은 또 그렇고 또 우리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계속 남에게 부딪히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계획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항상 보려고 노력하고 또 시시때때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남을 대접하는 삶과 예배에 꼭 참석해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김현식이라는 이 장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좋은 말씀 해줄까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산 높이를 아까도 그 히말라야산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높은 산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힘이 있겠지만은 힘 닿는 대로 조금 가서 쉬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엔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 천지가 이야 아름답다. 내가 이 높은 곳에 서다니 참 잘 올라갔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죄에서 떠나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향락에 얽매여 있으면 세상의 죄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서 살면은 순종의 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천국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죄인의 육체는 피가 정결하게 하므로 피의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놓는 순간에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음부 속으로 가느냐 저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건강할 때 우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미래의 생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선택된 의의 총들이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은 성령 가운데 살아계신 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으며 또 항상 그 성령 받은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의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인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씨앗이라도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진실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계속 키워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해서 죄에 떠나서 항상 살아야 되는 것이 이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상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에 새로운 선한 일과 의로운 일과 착함과 진실한 모든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심정으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죄를 깨닫고 멀리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항상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보혈의 피가 죄를 단전하고 항상 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 보혈 피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께서 먼저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네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은 마르다가 진실한 말을 하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다음 말씀하시는 것에 통해서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예수님은 나는 항상 살아난 사람이다. 살아나는 자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다.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요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항상 살아나겠다. 나는 항상 살아있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될 거지만 항상 살아나시면 새 생명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심은 창조 전부터 살아계셨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우주 만물 중에 위대한 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항상 칭찬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와 그 진실함과 의로움이 항상 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나를 보호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윗은 어떠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항상 머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안에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에 오신 진리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의 생각은 생명을 살리고 의로운 삶으로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욥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며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나의 빛과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든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실하고 의로운 착한 삶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없는 지혜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 대한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명철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곤모술수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관계에 이르렀을 때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원하시겠는지 그걸 딱 가지고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결론이 그 사람도 피해가 안 되고 내가 원만한 관계에서 해결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전에 제가 그랬죠? 자식이 공부도 지지를 안 했는데 저 학급 대학 다니고 있는데 아주 검판사 시험을 많이 합격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씨알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공부 잘하는 나 아들은 다 떨어지고 공부 못한 내 아들만 합격해 달라는 이야기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지 마세요. 네, 욕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도 사랑으로 가서 공부할 때 차라리 도와주고 오늘도 마음 평안하게 네가 알고 있는 실력대로 잘 쓰고 오너라. 하나님 내 아이가 아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참 기도가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의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내가 부족해도 또 내가 가정이 가난하다 어떤 그런 관계에 있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참 당당하게 살아가요. 왜? 내가 이미 이 상태에서 찾아야 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남은 다른 사람이 돈이 있거나 옷이 잘 입고 다니거나 이런 것을 위축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나는 하늘의 보화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하여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증언한 일에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아까 그 말씀을 우리말로 어떻게 했어요? 살신성인의 정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여러 가지 것을 모든 걸 동원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건강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나는 반찬을 잘 만들면 내가 반찬 한 가지 거. 요즘에 보니까요. 참 여름인데도 배추가 싸더라고요. 한 방에 보니까 막 3,000원, 4,000원밖에 안 해. 그래서 어제도 그거 가지고 배추를 저는 철을 자랑해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티 나오네요. 그래서 그걸 잘 담아가지고 막 맨날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그 재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 봅니다. 참 잘하고 있다. 나는 그 칭찬을 했어요. 왜? 부부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자기 재능을 가지고 옆에 사람 섬김으로 상대방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고춧가루 들어가고 배춧값 들어가고 계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가는 거지. 네, 가지 마십시오. 네, 가지 마시고 내게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것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상성인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 속에서 얻어지고 죄 가운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소득과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일로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로 생각하시고 제일로 목적하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어서 또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즐거움으로 삼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진실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에게 원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그만 거라도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루고 악한 길을 가며 악한 자를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도 공의로운 심판에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목적을 달성하고 천국까지 이르시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